지난 주일 팔복 말씀 함께 나누면서 수요일도 역시 팔복과 연결된 말씀들을 계속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주일 말씀과 그리고 이제 수요 말씀 이렇게 함께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지난 주일 저희가 살펴본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그렇게 말씀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가난한 자 앞에 심령이란 단어, 수식어가 붙어 있죠. 그냥 가난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다. 그래서 이제 가난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 심령이란 단어가, 가난이란 이 단어가 해석할 수 있는 그 폭을 아주 제한시키면서 분명하게 구별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수식어는 참 흥미로워요. 우린 보통 수식어의 의미에 대해서 잘 생각을 못 하는데, 이 수식어를 잘 이해할 때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어려운 것은 어떻게 보면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길 훈련이 되지 않아서 뜻밖의 어렵게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봄 그럴 때 봄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봄이라는 앞에 수식어 잔인한이란 단어를 붙이면 잔인한 봄이 되겠죠. T.S. 엘리엇이라는 시인이 황무지라는 무지무지하게 긴 시예요. 그 무지무지하게 긴 시에서 봄은 잔인한 계절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내용을 이해하려면은 그 엄청나게 책학 같은 시 전체의 맥락을 붙잡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봄은 잔인한 계절이다. 어떻게 보면은 겨울이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게을러도 될 수 있는 그런 쉼의 시간에 이제 봄이라는 것은 뭔가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데, 또 한편 우리의 움직임과 부지런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상징적으로 이분은 봄을 그런 면에서 잔인한 계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노동운동가였던 한때, 지금은 시인으로만 활동하는 박노해라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노동운동할 때는 많은 사람이 팬이 있었었는데, 이제 시인이 되니까는, 그리고 사랑하라라는 얘기 하니까는 이제 그 동네에서 변절자라고 그렇게 공격을 받는 뜻밖의 입장이 됐습니다. 그분이 한참 아마 노동운동을 하면서 이 노동으로 인해 갖고 이제 노동자들의 그 많은 아픔, 옛날 우리 공장에서 일했던 우리 이제 아픈 사건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은 시의 제목이 잔인한 봄. 이분도 잔인한, 봄은 봄인데 우리가 흔히 봄 그러면은 봄 막 이런 게 아니라 잔인한 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잔인한 봄, 햇살은 눈부신데 아직 바람은 찹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을 하죠. 햇살은 눈부신데 대조적으로 아직 바람은 찹니다. 그러면서 쑥잎 보내신 것 받아들고 수선화 한 분을 당신께 보내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 연을, 둘이 다 꽃소식도 봄이란 말도 차마 쓰기 어려운 시절이라서, 이렇게 끝이네요. 그러니까는 봄은 봄인데 쑥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수선화 한 그 분도 보내고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둘 다 봄이 왔다 하기에는 너무 우리 마음이 지금 아프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잔인한 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잔인한 봄, 우리 한국 사회 이 잔인한 봄, 참 세월호 사건을 생각할 때 봄마다 그 부모들의 마음에 봄이 아니겠죠. 말 그대로 말할 수 없이 그 아픈 그 상처를 다시 핥혀버리는 그런 잔인한 봄, 그 가족과 부모에게 말할 수 없는 잔인한 봄.
이 봄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봄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보면서 뭐 우리나라에는 돌아가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것이 위로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미국이라든가 이태리, 스페인 이런 서구 세계를 보니까는 가시는 분들이 뭐 2만 명, 3만 명 그러면서 그분들을 그냥 그 가족도 접견을 못 하잖아요. 마지막 가는 길 가는 사람도 못 보고 보내는 사람도 못 보고, 그리고 장례식에 또 가지 못하고 그냥 말 그대로 참 참혹하게 그렇게 묻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올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잔인한 봄이 아닌가, 그 가족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잔인한 그런 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또 우리 홍 목사님 제자들 모이는 모임에서 갔다가 돌아오면서 차 속에서 어느 한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현재 남의 장소 임대료를 내지 않고 이제 조그만 장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작년에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사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한 6억 정도, 한 3억 정도를 융자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 6억 정도의 작은 상가를 사서 그래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성도님들이 반대를 했대. 왜냐하면 값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안 갑니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갑시다. 그래갖고 이제 얼마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뭐 5억 정도, 1억 정도 떨어지면은 그러면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있다가 전화 와서 5억이라도 내놓겠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는 시설이 다 돼 있대. 9월부터 열심히 인테리어 해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학원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인테리어 해서 다 꾸며놨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다 준비하고 시작하려고 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손 한 번 대지 못하고 그냥 탈탈 털리고 그냥 나가는 거야. 참 앞으로 이런 슬픈 일들, 이 끔찍한 일들, 이 잔인한 봄, 정말 인류 역사에 말할 수 없는 잔인한 봄, 이 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봄, 한때 봄 할 때 참 기대가 되는 그런 봄을 기다렸던 봄이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잔인한 봄, 새로운 봄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여기 가난한이란 단어 앞에 분명히 뭐가 붙었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잘못 해석했습니다. 옛날 로마 시대 때 옛날 그 초대교회가 형성될 그런 그 시기에 이거를 갖다가 이제 물질이 없는 자로 해석을 했어요. 물질이 없는 자, 아주 분명히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물질이 없는 자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버리고 이제 자의적으로 스스로 가난을 서약하고 수도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 본문을 이제 해석을 한 거죠. 사도들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사도들이 죽고 난 후에 2, 3세기쯤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분들을 이제 교회의 아버지다, 교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교부 중에 대표적인 분이 성 안토니아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팔아버렸죠. 그래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다 나누어지고 본인은 한참 공동묘지에 가서 공동묘지 가운데 자기 거처를 마련했고 오랜 시간을 보내다가 나중에는 이제 사막으로 들어가서 사막에 거처를 만들고 또 거기를 수도원으로 만들어서 당신과 비슷한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 모아서 수도원을 차렸죠. 그것이 이제 최초의 수도원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전통을 따라서 많은 수도원들이 생기면서 안토니라는 분이 성 안토니오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저희가 좀 많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사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해석에 대한 잘못까지 두 가지 해석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그 문화적 해석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에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굉장히 거룩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던 사람들이 철인들이었습니다. 철학자들. 그 철학자 가운데서 금욕주의 철학자라고 얘기할 땐 스토아학파라는 철학자인데 그분들은 말 그대로 금욕주의예요. 그래서 가난을 벗삼아서 무소유를 벗삼아서 아주 가난하게 살았는데 물질로부터 자유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을 누려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 거의 철학자라고 얘기해도 성인급에 속하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인식이 로마 세계에 굉장히 깊게 물들어 있었을 때 기독교가 그 로마 세계에 들어가면서 뭔가 그런 금욕주의적인 것, 그 금욕주의적인 것과 기독교가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일체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또 하나 성경에 대한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 해석은 잘 아실 거예요. 그 해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말씀 보면은 이 말씀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보면서 부자는 정말 낙타가 있는데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자라는 것은 절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여기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갈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 이게 이제 아파트가 있는 집이 있는데 집이 10억 정도 넘었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꿈을 꾸지 마세요. 절대 꿈꾸지 마세요. 이 말씀대로 얘기한다면. 왜 이 말씀이 잘못된 해석이냐면 바늘귀라는 문장이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많은 바늘귀 목사님들이 가까다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바늘귀 어떻게 낙타가 들어갑니까? 불가능.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바늘귀라고 얘기할 때 이 바늘귀는 우리 문화에서는 바늘귀지만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늘귀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그 성으로 된 것을 가면은 성으로 된 것을 이렇게 들어가면은 성은요 출입구가 두 개가 있어. 들어가는 문과 나가는 문. 아주 큰 문이 두 개가 있죠. 어느 성이나 예루살렘 성을 포함해서 성으로 되어 있는 도시는 그 들어가는 입구와 나가는 입구가 큰 문 두 개로 되어 있어요. 물론 그 문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제 밤이 되지 않습니까? 밤이 되면은 이제 큰 문을 열어놓으면 안 돼요. 어떤 놈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니까 적들이. 그래서 그 문을 다 닫아버립니다. 그 문을 다 닫아버리고 그리고 작은 문을 하나 만들어놔. 응급시에 무슨 급한 일이 일어서 들락날락 해야 될 일이 벌어질 때 특별히 공공 업무로 인해서 나가야 되고 누군가 들어와야 되는 이런 상황들, 급히 뭐 전보를 친다든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급히 들어가고 나가야 되는 작은 문이 있어요. 그 문 이름이 작은 문인데 또 다른 이름을 얘기하면 바늘귀라고 얘기해. 그거를 우리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 성지 갔다 왔어. 그렇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많은 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에서 그 많은 문을 통과하는 문 중에 하나 작은 문이 있어요. 그 작은 문이 뭐냐면 자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자파문이 다른 이유로 바늘귀 문이에요. 바늘귀 문은 낙타가 들락날락 할 수 있어요. 다 있는데 뭐냐면은 보통 낙타를 보면은 낙타가 짐을 이렇게 크게 지고 이제 어떤 때는 그 위에 주인이 타면서 이렇게 치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문은 그렇게 통과할 수가 있는데 이 바늘귀 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통과를 못해. 어떻게 되냐면 주인도 내려야 되고 그리고 낙타가
이렇게 지고 있는 그 모든 짐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짐들, 위, 옆, 이 짐들을 다 내려놔야 돼. 그런 다음에 낙타가 간신히 이렇게 웅크리고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문이야. 그러나 낙타가 통과해야 못해요? 통과해. 그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라 가능하지만 그런 얘기죠.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지 통과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닌. 그래서 보면은 성경에도 등장하는데요. 성경을 보면은 그 사도행전 23장 말씀을 보면은요. 그 천부장이 바울을 심판하고 재판을 하고 난 다음에 밤 제3시가 되었을 때, 오늘날로 얘기하면 저녁 9시입니다. 이미 큰 문들 다 닫혔어. 그리고 바울을 어디로 보내기로 작정하냐면 가이사로 보내기로 작정을 해. 그랬을 때 등장하는 문이 큰 성문에 달린 조그만 문으로 보냈다. 여기 큰 문에 달린 조그만 문에 달렸다. 이것이 바로 바늘 귀라는 문이에요. 갔다 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해석이 이제 왜 이런 해석을 어거지로 하냐 하면은 이 본문 말씀과 가난한 자를 계속 물리적인 물리적인 가난함을 얘기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 심령이란 말은 푸뉴마라는 단어인데 바람이란 뜻이기도 하고요, 영이란 뜻이기도 하고 성령이란 뜻이니까 물질적으로는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이제 말 그대로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마음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인가? 마음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나왔어요. 근데 마음이 가난한 자가 쭉 우리가 읽은 말씀이야. 69장 1절로부터 그리고 이제 그 21절까지 쭉 나왔어요.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참 비유해요, 그렇죠?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몸으로 들어온 정도가 아니라 물 먹으면 어때?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혼까지 침투해 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 깊은 물에 들어가니 점점 빠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그냥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목이 마르며, 저는 부르지도 않는데 지금 목이 말라요.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러분 뭘 한 잔 바라보면 눈에 눈물과 고름까지 끼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형제마저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들까지 나에게 낯선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예수 잘 믿는구만. 예수 믿는 꼴이 그게 뭐냐? 뭐 하나님을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꼴을 봐라. 뭐 네 하나님이 뭐냐 도대체? 이런 얘기를 그 앞에서 듣는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또 욕까지 되었다고 얘기해. 그 지경에 또 아이고 참 곡을 하고 또 금식을 해. 회개를 하고 금식을 해. 마치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방하는 것처럼 오히려 나의 욕이 됐다.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고 독주에 취한 무리까지도 나를 두고 노래한다. 조롱한다는 것. 술이 취한 자한테도 나를 그렇게 얘기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직 우린 이런 경험 해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19절) 말씀에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도 못하겠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나이다. 상상이 안 돼요. 그렇죠? 도저히 상상이 안 돼요.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있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의 29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9절 말씀에 오직 나는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가난하고. 여기 단어가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애통하다는 단어가 등장해요. 가난, 애통이 등장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풀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리고 32절 말씀에는 또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공고한 자는, 여러분 이 공고한, 그 전 성경은 이 공고함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온유한 자라고 얘기를 해. 그럼 얼른 보면 팔복의 내용이 벌써 등장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가 여기 벌써 등장해.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가 등장해. 슬퍼하는 자가. 그다음에 여기에는 또 온유한 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팔복의 세 가지가 벌써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3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가난한 자죠,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나요. 갇힌 자는 뭐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뜻밖의 여기 시편 69편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가운데 네 가지 복이 여기 다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뭐냐면 이 시편 69편을 뭐라고 했냐면 사복이다. 그러니까 신약의 팔복에 비춘 사복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죠. 더 나아가서 35절 36절 말씀하면 하나님이 시온을 구하시고 유다 성읍을 건설하시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이 말씀 뭐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계속 이 말씀들이 다 이 35절 36절 말씀에 다 함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저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팔복의 전통에 계속 따른 말씀, 이 구약의 이 가난한 자의 마음에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의 핵심에 나오는 가난한 자는 달리 해석하면 뭐냐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만의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갈망하는 그 심령을 가난한 자다. 그렇게 생각하면 물질적인 또는 부유해서, 물질적으로 가난해서, 그런 면에서 가난한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 면에 여기 성경에 팔복에 나온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계속 등장하는 말씀은 한결같이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한 자, 온전히 하나님만 나의 구원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 그런 뜻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저희가 하나 흥미롭게 보는 것은 다윗과 예수님, 다윗은 예수님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표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또 다윗과 예수님은 굉장히 달라.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쨌든 인간이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여기에 그렇게 22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밥상이, 이제 그들을 저주하는 거야.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되게 하소서. 막 그냥 하나님 원수 갚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들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냐면 28절 말씀에는 그들을 생명책에 지으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게 누구의 말씀일까요? 누구의 모습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도상에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경험했던 그 모든 내용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땅의 전 일생이 여기에 아주 함축적으로 그대로 묘사가 되어 있는, 참 놀라운 말씀 중에 하나가 21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로마 병정들이 했던 그 행위가 그대로 여기 등장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윗과 다르게 뭐라고 얘기죠?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모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미치기를 다윗과는 전혀 다르게 간구했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구약과 신약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저희가 가나안의 이해를 떠나서 한 가지 좀 깊이 좀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이 팔복이 그냥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팔복의 내용이 그대로 이 시편 69편에 비춰지는데, 이 69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대로 가신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시는 거죠. 변화산상에서, 죄송합니다. 이 팔복의 산에서 처음 이 설교를 예수님께서 하셔요. 예수님께서 이 처음 설교를 하시면서 이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 그대로 사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저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팔복의 내용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고 현학적으로 이렇게 살아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가 살 거니까 봐라 이 얘기예요. 내가 살 거니까 봐라, 한번 나를 봐라, 끝까지 나를 주시해라,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를 하시고, 그리고 이 땅의 그 모든 3년의 공생의 가운데 처절하게 철저하게 한마디 한 토도 틀리지 아니하고 팔복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세상적인 용어로 뭐라 해요? 언행일치다. 말과 행동이 딱 맞는다. 영어로요, 이렇게 말과 행동이 딱 맞는 걸 뭐라 하면 인테그리티라고 얘기합니다. 인테그리티 우리말로 해석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영어 사전을 살펴보면 인테그리티는 뭐라 하냐면 성실. 성실한 것은 내가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걸 얘기하죠. 성실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정직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결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청렴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의로운 삶,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말하시는 대로 그대로 본인이
무사람들처럼 훌륭한 말을 하고 멋있는 말을 하고 그러난 다음에 살아라 그렇게 하고 딴짓을 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께서 팔복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신 것을 선포하시고 그대로 사셨어요. 이것이 팔복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중요한 의미는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성실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정말 위로가 안 돼요? 무사람들의 얘기처럼 듣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을. 유명한 사람이 수많은 얘기들의 명언들을 했어. 하나도 믿을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말과 행실이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팔복을 저는 볼 때마다 너무나 놀라운 감동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당신이 살 삶을 미리 선포하시고 그대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믿습니다. 다 믿습니다.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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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팔복과 예수님의 삶이 너무나 일치해서 첫 팔복과 마지막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마지막 순간까지 걸쳐있는 그 중간의 모든 것들이 신실하다, 의롭다, 정말 이대로 믿겠다, 이대로 따르겠다, 그런 각오를 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마음의 심과 위로가 되고 정말 세상을 절망 가운데서도 꿋꿋이 살아낼 수 있는 축복이 되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실하게 믿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감동스러운 순간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당신이 들어와서 첫 번째 한 선포의 말씀, 가시는 길까지 다 살아내셨어요. 그리고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지 그것이 불행한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그냥 하나님 말씀 팔복과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믿고 살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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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능력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가난한 처지에서도, 어떤 공고한 처지에서도, 어떤 수치와 모욕 가운데서도, 어떤 비방 가운데서도, 내 어미의 형제들에게 등돌림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 사람들일까서도,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순간에, 떨어지고 떨어지는 가난한 순간에 주님 말씀 붙잡고 천국이 임하시며 그 가운데서 천국의 임하심의 기쁨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감하심이 팔복과 주님의 삶을 바라보며 진실로 우리의 삶에 성실했던 주님의 삶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주님 말씀에 따라 살기 소원하는 이 자리에는 모든 가난한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